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 일주일의 첫날 9월의 첫 주일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있는 성전에 나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헤브론 교회 성도들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의 9월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복되고 형통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프론티어라는 단어는요, 그 의미가 변경 또는 영역 또는 최첨단이라는 뜻을 가진 단어예요. 근데 저에게 이 프론티어라고 하는 단어는 2000년에 소리엘이라고 하는 CCM 가수가 있는데요, 그들이 냈던 앨범 제목이 프론티어였어요. 그래서 저에게는 개척자라고 하는 그런 의미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포털 사이트의 영어 사전을 좀 찾아봤어요. 그래서 제가 개척자 이렇게 쳐봤더니 영어로는 파이오니어 또는 프론티어 또는 이 그 식민 지배를 뜻하고 있는 콜로니스트 또는 세틀러 이런 단어를 쓰고 있더라고요. 이런 것들과 연관지어서 이 프론티어라고 하는 단어를 해석해 보니까요,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앞에 화면에 글자가 나올 텐데요, 아직 발을 디뎌보지 못한 미개척 분야의 한계를 넘어서는 변화의 주역. 여러분, 오늘 이 문장을 여러분 머릿속에 좀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야 오늘 설교를 잘 따라오실 수가 있습니다. 다시 한번 제가 읽어드릴게요. 아직 발을 디뎌보지 못한 미개척 분야의 한계를 넘어서는 변화의 주역, 이것을 우리는 프론티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요, 이 프론티어 정신이 필요해요. 그런데요, 개척 정신이 필요하다고 무조건 새로운 길로만 걸어가면 자칫 우리가 이단과 사이비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경계할 필요가 있어요. 온고지신, 옛 것을 익히고 그 옛 것으로부터 새로운 것을 알아가는 것, 온고지신이 좋은 방법이죠. 오늘 우리가 읽은 민수기 25장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가져야 될 프론티어 정신, 개척자 정신을 우리 삶 속에서 실천하는, 그래서 우리 가운데 아주 작은 부분에서부터 변화의 물꼬가 트이는 우리 헤브론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민수기 25장은요, 사실 배경을 좀 알아야 되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다가 이제 드디어 가나안 땅에 들어가려고 요단강 동편으로 진출해 올라갑니다. 근데 그 요단강 동편 쪽에 있던 나라들 가운데 아모리의 왕 시혼과 그 다음에 바산의 왕 옥과 전쟁을 치루어요. 다른 말로 말하면은 요단강 동쪽에 있는 그 모든 민족들과 전쟁을 하는데요, 하나님께서 그들과 싸움에서 이스라엘을 승리하게 해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도와주셔서 승리했는데요, 승리한 그 사실 자체에 완전히 심취해서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승리감에 도취되어 있습니다. 흥분되어 있는 거예요. 신나는 거죠. 우리 2002년 월드컵 생각하시면 돼요. 승리감에 흥분해서요,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서 지금 정신이 하나도 없어요. 근데 그들 가운데 은밀히 죄가 침투해 들어왔어요. 죄가 침투해 들어왔는데 그 죄가 침투해 들어온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깨닫지를 못한 거죠. 사실은 그들은 다음 단계를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요단 동편에서 승리하게 하신 것은 그 동편에서 승리하고 이제 하나님께서 진출하게 하실 가나안을 바라봐야 돼요. 하나님의 축복의 진수라고 할 수 있는 것은 가나안 땅, 팔레스타인 땅이거든요. 요단강을 건너서 여리고 성으로부터 시작해서 그 가나안 땅, 약속의 땅을 점령해 들어가야 되는 곳, 바로 그 자리가 어디냐면 시딤이라고 하는 자리예요. 오늘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민수기 25장 1절에 그들이 어느 곳에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시딤에 머물러 있더니. 이 땅이 얼마나 거룩한 땅인가 하면요, 이스라엘 백성이 40년 동안 광야 생활한 마지막으로 지친 곳이에요. 이게 무슨 의미냐?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쉽게 말씀드리면, 혹시 이제 여러분들이 평생의 소원이 집 한 채 갖는 거라 그러면 이런 마음의 소원이 있는 분이 있을 거예요. 내가 전세 살다가 어느 날 드디어 내 이름으로 된 집을 얻었을 때, 여러분 그때 마지막 전세 살았던 집의 서름은 잊어버릴 수가 없을 거예요. 저는 그 서름이 제 기억 속에 있어요. 그런데 자꾸 다른 데 곳으로 빠지면 안 되니까요. 이 시딤이 그런 자리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 동안 텐트 쳤다가 걷었다가 텐트 쳤다가 걷었다가 텐트 쳤다가 걷었다가, 이게 계속 그들의 40년 동안 여정이었는데 시딤에서 가나안으로 들어간 다음에요, 가나안 땅을 점령하고 난 다음부터는 그들은 집을 짓고 살았어요.
정착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시딤이라고 하는 곳이 그들에게는 마지막으로 텐트를 친 곳이니 얼마나 의미가 깊은 곳이겠어요? 또한 거기서 모세가 자 빠이빠이 난 이제 갈 거야, 나 다음에 여호수아가 이 민족의 지도자가 될 거야 와 같이 모세와 이별을 했던 모세의 고별 설교가 있었던 곳이 시딤이에요. 역사적인 자리잖아요. 얼마나 멋진 자리고 의미가 있는 자리예요. 그런데 지금 요단 동편에서 승리한 전쟁 때문에 자기들에게 죄가 들어오는 것을 깨닫지도 못하고 들어오는 죄를 허용해 주는 죄를 범한 거죠. 여러분 성경책 피고 계시니까 우리 민수기 25장 1절, 2절, 3절을 함께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이 시딤에 머물러 있더니 그 백성이 모압 여자들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시니라. 아멘. 이스라엘이 가장 먼저 범한 죄는요, 안목의 정욕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전쟁에서 이겼어요, 승리했어요. 자기네가 이기고 점령한 그 땅을 쫙 보니까 거기 굉장히 멋있고 예쁜 게 많은데 그 중에 뭐냐면은 모압 여자들이 눈에 들어왔어요. 야, 내가 이렇게 전쟁에 승리하고 내가 이만큼 땅을 차지했는데 저기 예쁜 여자가 있네. 저 여자를 내가 차지해야지. 모압의 아름다운 연들과 음행의 죄를 저질렀습니다. 안목의 정욕은요, 하나님께서 40년 전에 시내산에서 이방인들과 결혼하지 마라, 그러면 우상 숭배가 들어오니 이방인과 결혼하지 말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불순종의 죄로 커졌어요. 마치 눈동이가 커지듯이 점점 커지는데요, 이 모압의 여인들이 우리가 바알볼에게 가서 예배를 드리려고 하는데 우리로 하여금 가서 예배 드리게 해주세요. 처음엔 허용해 줬겠죠. 근데요, 이 여인들이 자기 남편들에게 요청합니다. 있잖아요, 내가 바알볼에게 가서 예배 드릴 때 나랑 같이 가서 같이 밥을 좀 먹어주면 안 되겠어요? 나랑 같이 가서 이 바알에게 절을 좀 하면 안 되겠습니까? 여러분 절대 그 아내들이 우상 숭배하자고 얘기하지 않았을 거예요. 아니 이거는 우상 숭배가 아니라 내가 섬기는 신에게 그냥 인사하는 거예요. 아니 길 가다가 저 어르신 만나면 인사도 하잖아요. 그 정도도 못해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이 일에 대해서 단호하게 끊어버려야 되는데 이미 음행의 죄를 저질렀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죄를 저질렀죠. 그 죄가 점점 눈덩이처럼 커져요. 음행의 죄를 저지른 모압 여인들이 요청하는 그 제사에 그들이 참여하고요, 결국 하나님의 백성들이 바알볼에게 가담했다. 여러분 우리가 보고 있는 3절 말씀에 보니까 이스라엘이 바알볼에게 가담한지라, 여기 가담한지라 라고 하는 걸 쉬운 성경은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은 바알볼에게 예배한지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아무 생각 없이 그들에게 죄가 들어오는 것도 모르고 우상 숭배를 하고 있는 거예요. 3절의 마지막에 뭐라 그럽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한지라. 죄가 들어와서 그들이 우상 숭배까지 빠져버린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진노하여 심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이렇게 명령하십니다. 너희 가운데 두령들, 너희들 가운데 지도자들을 모으라고 합니다. 우리 성경이 조금 모호하게 표현되어져 있어요. 여러분 4절 말씀 잠깐 보세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백성의 수령들을 잡아 태양을 향하여 여호와 앞에 목매어 달라. 굉장히 좀 애매한 표현인데요, 그냥 4절 말씀 그대로 보면은 백성의 지도자들을 붙잡아서 죽이라 라고 이렇게 이해할 수 있는데 히브리 원어는 그렇게 돼 있지 않아요. 백성의 지도자들을 모아라, 그리고 바알볼에게 가서 예배드린 그 사람들을 색출해 내라. 그래서 그 사람들을 백주 대낮 태양이 보이는 그쪽을 향하여서 그들을 목매달아 죽여라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요, 하나님은요 범죄한 자들을 그냥 두지 않으시는 거죠. 근데 왜 태양을 향하라고 했느냐?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우상 숭배의 죄가 은밀히 들어왔잖아요. 아무도 모르게 들어왔잖아요. 근데 하나님은요 그 죄를 간과하지 않으시겠다는 거예요. 그 죄를 모든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백주 대낮에 징벌하시겠다는 거예요. 두 번째 의미는 뭐냐면은 모압 사람들에게 바알볼은요 태양을 상징해요. 그러니까 그들이 바라보고 있는 그 태양을 바라보면서 봐, 너네를 섬기고 우상 숭배한 자 하나님께서 벌 주시는 거야. 바알볼보다 하나님이 훨씬 강력하셔 라고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거죠.
두 가지를 보세요. 바알보를 섬겼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전부 다 참수형을 당합니다. 얼마나 끔찍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전염병을 돌게 만들어요. 연병이 창궐해서요, 오늘 성경 말씀 보니까 2만 4천 명이 죽어나가는 아주 심각한 상황이 발생했거든요. 그랬더니요, 오늘 우리가 읽은 6절 말씀 처음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무슨 말씀이 나오느냐?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이 회막문에서 울고 있다. 울고 있다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회개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우리가 잘못해서 이런 하나님의 징벌, 백성들이 참수형을 당하고, 그리고 그 전염병으로 인하여서 백성들이 죽어나가는 이 일들이 우리 앞에 임했으니 하나님,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신실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회막, 성막, 성전 앞에 가서 성전에서 눈물을 흘리면서 회개하고 있어요. 그때 무슨 일이 일어나요? 6절에 보니까요, 시므리라고 하는 사람이요, 고스비라고 하는 모압 여자를 데리고 장막에 들어가요. 시므리는요, 그 시므온 지파의 지도자, 리더예요. 고스비는요, 모압 땅 왕의 딸, 공주예요. 잘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 상황을 보면서요, 이 시므리가 정신이 나갔다, 좀 과하게 표현하면 미쳤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 미친 놈이 아니고서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지금 백성들이 회개하고 있어요. 그 이방 여인과 결혼한 문제 때문에 백성들이 죽어나가고 있어요. 지금 이방 여인의 그 우상 숭배 때문에 백성들 가운데 전염병이 돌고 있어요. 백성들이 통곡하며 회개하고 있는데 이 미친놈은 그냥 그대로 지가 저지른 죄를 저지르고 있어요.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 시므리가요, 시므온 지파의 지도자라 그랬잖아요. 그리고 고수비는 미디안 왕의 딸이라고 했잖아요. 아마 이 시므리가 추구했던 게 있었을 것 같아요. 내가 시므이 지파의 지도자인데 이 시므온 지파에서 내가 힘을 얻으려면은 모압 땅 왕의 딸과 결혼해서, 정략 결혼이죠, 결혼해서 그 힘을 힘입어서 우리 이스라엘 민족 내에서 내가 힘 있는 사람이 되고 싶어. 그러니까 전부 다 모여서 눈물을 흘려서 울고 있는데, 그 울고 있는 사람들 앞에서 아마 그냥 이렇게 얘기했을 거예요. 웃기지 마. 야, 울고 불고 난리치고 회개지는 거? 야, 그거는 연약한 놈들이나 하는 거야. 나는 힘을 얻어서 강해질 거야. 나는 권력을 얻어서 강해질 거야.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일 따위는 하지 않을 거야. 나는 강력한 지도자가 될 거야. 버젓이 눈앞에서 눈물 흘려 회개하는 백성 앞에서 그는 떳떳하게 똑같은 죄를 범하고 있는 거죠. 이때 비느하스가 창을 들고 그 시므리의 장막에 들어가서 시므리와 고수비의 배를 꿰뚫어서 죽여요. 이 비느하스의 행동 이후에 하나님은 이스라엘에 내린 징벌, 연병을 멈추세요. 그 연병으로 죽은 숫자가 2만 4천 명. 끔찍한 일이죠. 심각한 문제죠. 누군가는 민족 안에 은밀히 들어온 그 죄를 멈추게 하기 위해서 경계선을 넘어야 돼요. 프론티어 정신으로 무장돼서 행동해야 돼요. 우리 노기종 목사님께서 이제 매주 수요일마다, 여러분 너무너무 재밌어요. 매주 수요일마다 성화에 대해서, 우리 성결교단으로 말하면은 성결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전해주고 있어요. 근데 그 가운데 너무 좋은 말씀이 뭐냐면, 하나님의 거룩함은 도덕적인 기준, 윤리적인 기준을 초월합니다. 그러니까 성화, 성결, 거룩하다라고 말을 하면 뭔가 준엄하고 근엄하고 뭔가 굉장히 얌전한 것처럼 보이는데, 거룩하신 예수님은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성전에 들어가서 성전을 정화시킬 때 다 뒤집어 엎어버리면서 분노하셨다라고 해요. 사울은 소아시아 지역에 복음을 전하면서 그 교회 안에 은밀히 들어온 영지주의자들, 소위 말하는 거짓 선생들이 교회 안에 들어오는 걸 교회가 허용하는 것에 대해서 강력하게 분노합니다. 그리스도인의 성화, 하나님의 백성의 성결을 거룩함이라고 표현하는데요, 오늘 우리가 읽은 민수기 25장의 비느하스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들 백성 안에 은밀히 들어와 있는 죄 앞에서 분노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주인이신데, 주인이신 하나님이 거룩하기 때문에 그 거룩이 그 백성 가운데 드러나기를 원했다는 거예요. 비느하스는 주인 되신 하나님의 기준으로 백성들 가운데 자행되고 있는 그 죄를 단절했어요. 끊어버렸어요.
세상의 기준, 윤리의 기준, 도덕의 기준으로 볼 때 비누하스는 살인자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기준으로 보니까요, 이 비누하스는 프론티어예요.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회복하기 위해서 남들이 넘지 않은 그 선을 넘어 변화를 주도했어요. 승리에 도취돼서 나는 무엇이든지 할 수 있어, 나는 힘만 가지면 다 돼 라고 생각하는 그 백성들, 죄를 당연하게 생각하는 그 사회의 흐름을 하나님의 기준으로 단죄해서 순식간에 그 민족의 영적인 흐름을 바꿔놓았어요. 그런 의미에서 비누하스는 하나님의 프론티어예요. 예수님을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은요, 유월절 전날 만찬을 하시면서요, 식사를 하기 전에 제자들을 한 명씩 한 명씩 부르시면서 그들의 발을 닦아주셨어요. 당시로서는 선생님이 제자의 발을 닦아주는 것은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에요. 그런 일은 없어요. 근데 예수님이 선을 넘으셨어요. 발을 씻어주는 선을 넘으셨어요. 우리 주님께서 선을 그렇게 넘으시니까요, 이제까지 흘러왔던 섬김의 흐름이, 아랫사람이 윗사람을 섬기는 그 섬김의 흐름이 바뀌어지게 돼요. 물줄기가 변화된 거죠. 예수님은 그리고 제자들에게 말합니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요한복음 13장 14절 말씀이에요.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도 뻔뻔하게 하나님께 항변합니다. 일부 예배 시간에 제가 이 말씀 드렸더니 아무도 공감하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많이 뻘쭘했어요. 지금으로부터 한 30년, 40년 전이네요. 40년 전에 제가 학생회 중고등부였을 때 저희 그 교회 선생님이 여기 옆에 홍대를 나오셨는데, 아마 제 예수 믿기 전엔 열심히 뭐 했겠어요, 대학생이? 우리는 다 거룩하죠? 대학생이 뭐 했겠어요? 공부했어요? 대학생들이 전부 다 술 마시고, 그 홍대 신촌에 있는, 이제 이 단어를 아시는 분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나이트 클럽, 여기까지는 아세요? 디스코장, 디스코장은 모르세요? 근데 그 선생님이 이제 우리들에게 가르쳐 준 거예요. 야, 내가 디스코장에 가봤는데 사람들이 전부 다 하나님을 향해서 삿대질을 하는 거야. 이해하시는 분이 있으세요? 전부 다 이루고 있다는 거야, 이루고. 그러니까 하나님을 향해서 삿대질을 한다는 거죠. 야, 말라기 3장에 그 말씀이 나와요. 3장 7절입니다. 제가 좀 길지만 읽어드릴게요.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 조상들의 날로부터 너희가 나의 규례를 떠나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런즉 내게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나도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하였더니 너희가 이르기를, 한번 읽어보실래요? 하는도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좀 이따 제가 설명 더 해드릴게요. 8절 말씀이 이렇습니다. 사람이 어찌하여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뭐라 그런다고요? 하는도다. 이는 곧 11조와 봉헌물이라. 너희 곧 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둑질하였으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았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메뚜기를 금하여 너희 토지 소산을 먹어 없애지 못하게 하며 너희 밭에 포도나무 열매가 기한 전에 떨어지지 않게 하리니 너희 땅이 아름다워짐으로 모든 이방인들이 너희를 복되다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리고 13절에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완악한 말로 나를 대적하고도 이르기를 뭐라고요? 하는도다. 이는 너희가 말하기를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헛되니 만군의 여호와 앞에서 그 명령을 지키며 슬프게 행하는 것이 무엇이 유익하리요? 지금 우리는 교만한 자가 복되다 하며 악을 행하는 자가 번성하며 하나님을 시험하는 자가 화를 면한다 하노라 함이라. 끝에 것부터 먼저 말씀드릴게요. 하나님께서 너희가 완악한 말을 가지고 나를 대적하고 있어. 나를 향하여 지금 찌르고 있어.
그러니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 그러냐면은, 하나님, 우리가 무슨 말로 하나님을 대적했습니까? 근데 하나님이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있어요. 14절에 말씀하기를, 너희가 말하기를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헛되니 만군의 여호와 앞에서 그 명령을 지키며 슬프게 행하는 것이 무엇이 유익하리요? 야, 예배드리는 거 소용없어.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거 소용없어. 너희들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 거 아무 소용없어. 헛된 거야. 1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교만한 자가 복되도다. 어깨가 으쓱해야 돼. 잘난 척해야 돼. 악을 행하는 자가 번성하다. 남의 거 뺏어야 돼. 남의 자리를 짓눌러야 돼. 하나님을 시험하는 자가 화를 면한다. 내가 주일 범해 볼 테니까 한번 버려보세요. 내가 11조 안 드려볼 테니까 한번 망하게 해보세요. 하나님, 내가 음행하고 악한 일 다 저질러 볼 테니까 나 한번 심판해 보세요. 하늘을 향하여 삿대질하며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의 말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뭐라 그래요? 우리가 무슨 말로 주를 대적하였나이까? 우리가 언제 그런 적이 있습니까?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어요. 범죄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내게로 좀 돌아와, 나에게 돌아와 라고 말하는데, 뻔뻔한 인간들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 돌아가요? 세상의 우상숭배 다 버리고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며 예배의 자리로 돌아오라고 말하는데, 어떻게 하나님께 갑니까? 라고 말한다고요.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고, 아니,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걸 도둑질합니까? 라고 말해요.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의 것으로 드리는 행위가 부족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헌금은 사람한테 보이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내가 이만큼 헌금했어, 내가 이만큼 일을 했어, 내가 이만큼 많은 것들을 했어, 그거 아니라고요. 하나님이 주인이니까 주인 대신 하나님께 우리가 돌려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는 거예요. 이 시대에 바알 보호를 섬기는 게 뭡니까? 하나님을 섬겨야 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긴다고 착각하면서 세상에 빠져 허우적거리는 자세예요. 물질의 주인이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주인 되심을 인정하며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하는 의미에서 10개 가운데 하나를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세상이 여러분 머릿속에 수입시키는 것들에 빠지지 마세요. 11조는 구약의 율법이야? 아니, 예수님 시대에는 11조가 없었어? 종교개혁 이후에는 11조를 안 해? 여러분, 그런 의미로 받아들이지 마세요. 우리의 물질이 하나님의 것이라는 거, 하나님이 주시지 않으면 나는 하나도 가질 수 없는데 하나님이 나에게 10개나 주셨으니 이게 다 하나님 거야. 그 중에 하나를 내가 하나님께 드리는 거야. 이게 우리 11조의 정신이에요. 우리의 헌금의 정신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걷어가시면 우리 지금 죽어요. 나한테 시간이 어디 있어요? 나한테 내일이 어디 있어요? 내게 주어진 모든 시간이 하나님의 것이에요. 시간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라고요. 모든 시간이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하는 의미로 모든 시간 가운데 주일을 하나님의 시간으로 드리는 거, 이게 주일 성수예요. 인간의 범죄가 뭐예요? 우상 숭배가 뭐예요?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의 것으로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이 물질이 내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 시간이 내 거라고 생각해요. 내가 지금 호흡하고 내가 지금 말하고 내가 움직일 수 있으니까 이게 내 거라고 착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당장이라도 걷어가시면 아무것도 안 남아요. 무엇도 내 손에 쥘 수 없고요. 아니, 내가 호흡조차 할 수 없다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백성임을 믿으십니까? 여러분의 모든 인생이 하나님의 것임을 믿으십니까? 그런데 혹 여전히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뻔뻔하게 주먹을 쥐고 하나님께 항변하고 있지 않아요? 하나님, 이건 내 거잖아요. 하나님,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거머쥐고 있는 거잖아요. 하나님, 이 건강한 시간은 내가 노력해서 내가 누리고 있는 거잖아요. 하나님, 내가 언제 하나님 무시했어요? 나 열심히 하면서 내 인생 살아갔지 언제 내가 하나님을 거부했어요? 그런 적 없어요 라고 하나님께 말하고 있지는 않으세요? 이 시대의 흐름 가운데 누군가는 프론티어가 돼야 돼요. 누군가는 개척자 선구자가 되어 선을 넘어야 돼요. 아무도 행하지 않았던 일을 앞서 행함으로 모델이 되고 지도자가 되어야 돼요. 하나님은요, 그런 사람을 들어 사용하셨어요. 그들이 개척자 프론티어예요. 하나님은요, 그들을 통하여 흘러가는 역사의 흐름의 방향을 바꾸셨어요. 생각해 보실래요? 아무도 외국인들에게 복음을 전하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의 프론티어 사도 바울을 부르셨어요. 그 복음의 물줄기를 유대인에게서 세계로 뻗어가게 만들었어요. 아브라함 시대에는요, 어느 누구도 팔레스타인을 쳐다보지도 않았어요. 메소포타미아 문명 너무너무 좋은 자리에 있었는데요, 하나님은요, 그를 불러 팔레스타인으로 하나님의 시점의 중심으로 옮겨 놓으셨어요. 누군가는 선을 넘어야 돼요.
당연하게 생각하고 있던 범주를 넘어서야 돼요. 헤브론 교회 역사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우리 헤브론 교회 신앙생활은 지금까지 평안했어요. 아무 탈도 없는 것처럼 보였어요. 근데요, 어떤 사람은 주일 오전 예배만, 어떤 사람은 그 주일 오전 예배도 한 달에 한 번만, 때로는 분기에 한 번, 어떤 분은 신년 예배, 어떤 분은 부활주일, 어떤 분은 추수감사주일, 어떤 분은 성탄절, 그때만 교회 와서 예배 자리에 앉아요. 근데 우리는요, 그게 너무너무 고마워요. 그래서요, 그때라도 와주는 게 너무너무 고맙고 감사하다고 표현해요. 물론 그렇죠. 근데 우리가 이제 프론티어가 됐으면 좋겠어요. 이제 우리가 선을 좀 넘었으면 좋겠어요. 어느 누구도 그의 신앙은 그의 신앙이지 내가 그의 신앙의 자리에 침범할 수는 없어. 넘지 않았던 그 선을 넘어섰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비난하지 마세요. 왜 너는 안 하는 거야? 왜 너는 못 하는 거야가 아니라 함께 할까요? 권면하세요.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비난하지 말고 권면하자. 여러분, 마음에 좀 새기셨으면 좋겠어요. 비난하지 말고 권면하자. 자, 옆 사람 보고 비난하지 말고 권면하세요. 우리는 옆 사람 보는 게 굉장히 어려운 것 같아요. 자, 다시 옆 사람은 어려우니까 뒷 사람 보고 합시다. 비난하지 말고 권면하세요. 우리 교회 무브먼트가 됐으면 좋겠어요. 우리 교회 이렇게 운동이 됐으면 좋겠어요. 비난하지 말고 권면하세요. 시간의 주인이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의 시간을 하나님께 드립시다. 여러분, 이 말이요, 비느하스가 창을 들고 배를 꿰뚫은 것처럼 신앙의 양심을 꿰뚫을 거예요. 하나님을 온전히 섬겨야죠. 아무리 성전이 멀어도 온전한 주일 성수합시다. 주일에 무슨 일이 있어도 안 되지만 무슨 일이 있어도 온전히 주일 성수합시다. 여러분, 제가 율법주의로 말하는 게 아니에요. 혹은 사람들을 많이 모으기 위해서 그런 목적으로 하는 권면이 아니에요. 시간의 주인이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는 우리가 되자고. 이제까지 한 번도 권면한 적이 없는데, 아니 그건 그 사람의 신앙이지, 그건 그 사람의 사정이 있고 그 사람의 형편이 있는 거지 라고 생각했는데 그 선을 한번 넘어보자고요. 그의 영역에 들어가 보자고요. 그에게 권면해 보자고요. 선을 넘어야 돼요. 아무도 하지 않은 일, 누구도 시도하지 않았던 일을 해야 돼요. 그래야 기경돼요. 기경하자고 그러면서 쟁기 들고 땅에 내리찍지 않으면 기경이 되지 않아요. 온앤올 7080, 앞으로 올 7080을 위해서 준비하는 거 선을 넘어야 돼요. 온 7080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에 붙어 있기 위해서 권면해야 돼요. 다시 부탁드립니다. 비난하지 말고 권면하세요. 권면할 때는 칭찬하는 게 제일 좋아요. 야, 집사님 참 믿음이 좋으시네. 집사님 옆에서 들으니까 찬양 소리가 끝내주네. 와, 어떻게 하나님이 주신 그 음성을 가지고 그렇게 아름답게 찬양할 수 있어? 그 아름다운 찬양의 목소리로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해 볼까? 우리 같이 예배 드려볼까? 난 이렇게 아름다운 집사님하고 같이 온전히 주일 성수했으면 좋겠는데, 집사님 오늘 나랑 같이 오후 예배 드려보지 않을래? 오늘은 남전도의 헌신 예배래. 기대가 되지 않아? 오늘 같이 우리 오후 예배 드릴까? 성도들 사이에는요, 입장 차이가 있을 수 있어요. 우리가 이렇게 얘기하면 그 율법주의야, 나 하나님 믿어. 이제 좀 똑똑하신 분이 이렇게까지 얘기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1년에 3번밖에 안 갔어. 근데 나 매주 나오면 이 정도면 잘하는 거 아니야? 절대 싸우지 마세요. 네, 웃어주세요. 그렇군요. 다음 주에 다시 만나서 집사님 우리 오늘 오후 예배 같이 드릴까? 또 그러겠죠. 근데요, 이게 우리 힘으로 안 돼요. 내가 말을 아무리 잘해도 내 힘으로 안 돼요. 성령의 능력으로만 가능해요. 성령의 역사가 있어야 되는 거죠. 우리 가운데 성령 충만함이 있을 때, 우리 가운데 성령의 파도가 넘칠 때 반드시 하나님의 역사가 실현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까지 넘지 않았던 선을 넘으세요. 누군가 먼저 권면하는 프론티어가 돼야 돼요.
누가 보아도 옳지 않은 일로 굳어져 버린 신앙생활의 흐름을 바꿔야 돼요. 물꼬를 터야 돼요. 개척자, 선구자, 프론티어가 되십시오. 비나스가 이스라엘의 은밀스러운 그 죄의 흐름을 바꿔 놓은 것처럼, 영적 흐름의 물줄기를 바꿔 놓은 것처럼, 오늘 헤브론 교회의 영적 흐름의 물줄기를 바꾸는 일에 선을 넘는 프론티어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기 비나스보다 더 크신 분이 계십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비나스는 단 한 번의 행동으로 이스라엘의 죄의 흐름을 막았지만,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단 한 번에 온 세상의 죄와 사망을 꿰뚫어 버리셨어요. 예수님만이 하나님의 거룩을 온전히 이루시는 참된 프론티어시죠. 예수님께서 죄와 사망의 선을 넘어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새로운 길, 생명의 길을 열어 놓으셨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프론티어의 정신을 실천한다는 것은 내 힘이 아니라 이미 열어 놓으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와 부활의 능력을 외치며 나아가는 새로운 길을 걸어가는 것이에요. 이런 걱정이 들었어요. 목사님 알지요? 집사님이 오후 예배 드리면 참 좋겠다는 건 나도 알죠. 내가 나서서 집사님 나랑 같이 오후 예배 드리자 라고 선을 넘으면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요? 나도 알아, 그 잘난 척 좀 하지 마, 그거 되게 나서고 있네, 이러면 어떡해요 목사님? 염려되시죠? 여러분, 우리가 개척자, 선구자, 프론티어가 된다는 것은요, 단순히 새로운 일을 시도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미 십자가와 부활로 세계를 열으신 그 예수님의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참되신 프론티어, 예수님을 바라보며 그 선을 넘어가는 것은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하는 거예요. 자칫 오해를 받을 수도 있어요. 나는 권면했는데 나를 비난하는 거야?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성령의 도우심이 필요해요. 성령의 충만함이 필요해요. 성령 충만을 기도하세요. 우리 헤브론 교회 가운데 성령의 역사가 임하게 해달라고, 성령의 인도하신 가운데 선을 넘어 프론티어가 되어 서로를 권면할 수 있는 문화가 우리 가운데 정착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세요. 원하기는 신앙생활에 있어서만큼은 여러분들에게 악한 걸 권하지 않으니 여러분의 담임 목사가 권면하는 걸 좀 하십시오. 여러분의 신앙생활을 책임지라고 하나님이 저를 이곳에 보내셨어요. 담임 목사가 뭐 좀 하자고 하면 여러분 뒤로 물러서지 마세요. 손을 내미는데 제발 이 손을 뒤로 감추지 마세요. 그러면요, 헤브론 교회의 역사를 함께 써나갈 수가 없어요. 저는 함께 손을 붙잡고 함께 나아갈 사람이 필요한데 제 손을 붙잡아 주시지 않으면 아무도 함께 역사를 써갈 수가 없는 거죠. 헤브론 교회는 파란만장한 60년의 세월이 지나왔어요. 지나온 60년의 세월이 헛되지 않아요. 지나온 60년의 세월이 든든한 디딤돌이 돼요. 그런데요, 지나온 60년의 선에 머물러 서 있으면 안 돼요. 이제는 그 선을 넘어야 돼요. 든든한 디딤돌인 지나온 60년의 세월을 딛고 이제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는 70년을 향하여서 선을 넘어 개척자의 정신으로 힘차게 달려나가야 됩니다. 참 어려운 건데요, 이거 하고 마칠게요. 따라해 보세요. 제가 하겠습니다. 너무너무 싫은 얘기죠. 목사가 시키는 말 중에 제일 싫은 말일 거예요. 한번 해봅시다. 제가 하겠습니다. 크게 제가 3번 시킬 거니까요, 한 번만 더 해봅시다. 크게 되나 안 되나. 제가 하겠습니다. 누가 선을 넘겠습니까? 누가 개척자가 되겠습니까? 누가 하나님의 프론티어가 되시겠습니까? 그들이 바로 십자가 군병입니다. 십자가 군병의 담대한 걸음을 걸어가기를 다짐하며 우리 박수치면서 힘차게 찬양합시다.